여기 오늘 8장은요. 누가 미래의 일을 다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물의 이치를 어떻게 다 할 수 있겠느냐. 돌아가는 인생의 이치, 정치계의 이치, 또 우주 전체 만물의 이치를 어찌 다 할 수 있겠느냐. 1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17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1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합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 있느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조금 알게 되면 광채가 나듯이 마음이 밝고 기쁘지요. 그러나 이 말은 사실은 아는 것 같지만 다 알지 못한다 이야기를 쭉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17절의 결론과 같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16절과 17절에도 보면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진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가 있도다. 이 말은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자지 못할 정도로 뭔가를 추구하고 알고자 하고 풀어보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없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가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한다. 이것은 단순히 이 세상의 이치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의 삶의 미래에 대해서 또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갈 때 사실은 그 깊은 내막을 다 알지 못해요. 현실에 일어나는 문제도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면서 나아가지만 사실은 그게 다 올바른 판단일까요? 정확한 분석일까요? 또 그렇지도 못한 부분이 많죠. 다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판단한다 하고 믿고 나아가는 거지. 우리가 완벽하게 사실은 하나님의 뜻도 다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온 말씀대로만 하나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나요? 사실은 나름대로 분석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말씀에 접근해 보지만은 완벽한 하나님의 100%의 뜻, 하나님의 100%의 미래에 대한 우리의 계획, 하나님의 오늘 현실에 대한 배후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그 섭리, 또 주권, 또 하나님의 뜻,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100% 다 알 수는 없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낙심하기가 쉬워요. 이것을 우리는 인간의 한계로 벗어나야 된다는 걸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오늘 잘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그렇게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 그대로 현실에 일어나는 일을 감사하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하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현실의 세계나 미래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운행하고 계시고 사물의 이치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그의 손길이 그의 사실 말하면 그걸 신학자들은 지문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지문이 다 묻어 있으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는 일이 없어요. 아기는 잘 되는 것 같지요. 대단하게 지혜로운 것 같지요.
뭐 그럼에도 장수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보면 우리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저 사람 저렇게 악을 행하고 저렇게 간사하게 행하고 저렇게 했는데 어떻게 잘 되게 할까? 천만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갚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은요, 죽도록 충성하고요, 어려운 일도 감당하고요, 십자가도 지고 가는데 왜 하나님, 여러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거에 따라 상으로 갚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미처 깨닫지 못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이 불안해하는 자는 똑같은 일을 당해도 확실히 달라요. 믿음에 확실히 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 여기에도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위에 있는 왕의 명령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왜? 왕을 세우고 패하는 것도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때때로는 우리 마음에 들지 않고 왜 저렇게 하지?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네.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시대가 열렸죠. 네. 우리가 볼 때는 왜 하나님이 트럼프 같이 저렇게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을 세웠지? 라고 의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트럼프를 통해서 행하실 일을 행하신 거예요. 트럼프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미국 땅을, 트럼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바이든이에요. 많은 부분이 또 민주당이기 때문에 염려합니다. 네, 그런 부분도 있어요. 저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미국의 민주당이 상당히 리버럴 하잖아요. 그래서 갈수록 이 동성애 문제가 사실은 참 많이 염려가 돼요. 우리들의 이제 커갈 자녀들에게 이제 학교 생활 할 때뿐만이 아니라 사회생활도 마찬가지. 이 시대의 문화를 좀 더 성경적으로, 좀 더 바른 진리로 가까이. 그런데 바이든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또 그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바이든을 세우셨을 때는 바이든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하시고,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고 너무 하나님의 법을 어긋나게 나갈 때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패하시는 거예요. 악인들이 악한 일을 계속한다고 된다고, 여러분 잘 된다고 참으로 안심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에 무서운 칼이 숨겨져 있는 것도 알아야 돼요. 유정자들 특히 알아야 돼요. 네. 여러분 교회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카운트하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하나님이 재고 계시고 또 달아보고 계시고, 근대가 나가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이 버리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불안하고 또 때로는 불만이 가득하게 살아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느낄 때 체감이지요. 체감 온도가 때로는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카운트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자들은 그렇게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아요.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슬퍼하지는 않아요. 왜? 그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구속, 이것이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이미 로마서 13장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아주 재미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재미나는 표현이라고 했지만은 아주 이 세상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에게 정확히 가르쳐 줍니다. 한번 로마서 13장 보세요.
뭐 한국 정치 얘기하다 보면 우리 교인들끼리도 싸우고 그냥 진보냐 보수냐 뭐 이런. 여러분, 우리는 진보도 보수도 아니에요. 우리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에 입각해서 바르게 하면 이것이 옳은 일이고, 바르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이 좌파든 우파든 그릇된 거지요. 보세요. 위에 있는 권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렇게 말해요.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가 완벽해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가 퍼펙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대통령으로, 유정자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어느 일정 부분을 쓰시기 위해서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쓰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해요. 그리고 뒤에 보면 6절에도 보면 조세를 바치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절대주권, 배후에 이것을 확실히 믿을 때에 우리는 유정자들에게도 리스펙트를 가지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종,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 그렇기 때문에 조세를 마음에 안 들어도 바쳐야 되는 거고, 네. 또 마음에 안 들어도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고. 이번에 여러분, 백신에 대해서 한국에 처음에 그 교회에서 그 참 뭐라고 할까요? 네.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목회자들이 백신이 무슨 짐승의 숫자 666이고 빌 게이츠가 뭐 다 빌 게이츠 재단에 돈을 가지고 그걸 개발하기 때문에 빌 게이츠가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암호를 심어 몸에 주입해서 나중에는 자기의 왕국을 만들려고 한다. 이것이 짐승의 숫자다. 이런 엉터리 없는 해석을 가지고 이것을 거부하는 운동이 처음에 초창기에 한국에서 있었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그 설교 테이프를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이 뉘앙스가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또 아멘해요. 참, 이게 목회자들의 책임이거든요. 정말 목회자들의 말 한마디가 신중해야 되는데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양떼들을 인도한다고 하고 있으니 이거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이단자들이 참 많아요. 한국에. 이제는 뭐 백신 맞으려고 90몇 프로가 줄 서고 다 예약을 했다는 얘기를 듣는데요. 지나놓고 보니까 뭐 아무런 뭐 그런 근거가 없거든요. 근데 처음에 아주 그래서 불신하면서 오히려 백신을 안 맞으려고 했던 그런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누가 지혜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경외하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심하지 않는 자예요. 이러한 자들은 현실에 정말 어려운 문제가 닥쳐도 불안해 떨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 저 배후에는 반드시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러분, 교회 직분자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도 하나님의 저는 배후에 손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물론 인간적으로는 조금 섭섭한 부분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참으로 우리는 이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고 저는 로마서를 참 좋아합니다. 로마서 8장 특히 어려운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절대주권의 역사를 우리 안에 인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우리의 때로는 실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합력해서 하나님은 바꾸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또 돌이키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마침내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인간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은 매번 하는 일마다 실수투성이지요. 그렇지만 그러한 인간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빚어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누가 정죄해요? 누가 그리스도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누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은 암송해야 돼요. 이러므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때때로 위정자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안 들 뿐이지 하나님이 그 배후에 역사하신, 물론 독재자나 독재 정권이나 전제 정권이나 이런 것을 저는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국민 저항권을 성경에도 인정을 해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꾼들을 핍박할 때에 우리는 국민 저항권을 목숨 내놓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나 일반적으로 백성들의 손길을 통해서 선출이 된 민주정권이나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 순종하고 또 조세를 바치서 나라를 굳건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그 배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음을 믿고 또 서포터하고 순종하고 이런 가운데 국민이 단합이 되고 한마음이 되어서, 물론 정치인들이 야당과 여당이 있어서 정당한 비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더 조심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근거 없는 가짜 뉴스로 명예를 훼손시키고 거짓말로 악담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불러온다는 걸 생각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잘 듣고요,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또 오늘 우리에게 펼쳐질 모든 일들 가운데 때로 우리 눈에 볼 때 악인들은 잘 되고 의인들이 좀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부조리한 세상에서. 이게 14절에 나오거든요.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악인들이 아주 못되게 해서 의인들이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경우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나니, 이 말은 의인들이 너무 이렇게 참 의롭게 그냥 봐주고 또 그냥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그냥 악인들이 또 상을 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다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러한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문이 다 찍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어떤 사회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악한 자도 회개할 때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시기 위하여 이 세상을 아직 파괴하지 않고 계세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 섭리,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현재나 미래에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 섭리 가운데 오늘도 있다. 오늘도 그렇게 엮어질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오늘 나의 환경이 어려워도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마침내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안 들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불안해하고 염려할 요소들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한 믿음으로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당당하게 오늘도 힘차게 이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또 일들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고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쫄지 마시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한 주간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